2022년 10월 9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은 은혜를 비극으로 축복을 저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입다의 일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그런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아버지는 정통 이스라엘의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름도 모를 창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는 안 될 인물이 태어나서 좋지 않은 성분, 이 출신 성분으로 인해 이복 형제들에 의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어서 길르앗을 떠나 잡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름 리더십도 있었고 머리도 있고 싸움도 잘하니까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입다는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렸던 겁니다. 누구도 입다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입다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로 인해 자기가 태어난 길르앗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방 족속 암몬에게서 공동체를 지키겠다, 지켜내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암몬이 코앞까지 닥쳐오게 되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가서 군대의 지휘권을 넘기고 암몬을 이기기만 하면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비주류의 머리로 살아가던 입다에게 있어서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까? 하지만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는 엉뚱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승리한 후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신이 내게 원하는 것을 준다라는 우상 숭배적 사고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면 모조리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드린 서원은 정당한 서원이 될 수 없었고 자기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다 쏟아 놓았고 결국 누가 그 주인공이 되죠?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그 번제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서라도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될 일이었는데 입다도 그리고 그의 딸도 서원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번제물로 드렸는지 아니면 레위기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이루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번제물로 죽이지 않았다면 당시 여자로서 가장 비극적인 삶인 처녀로 살다가 죽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사사기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물로 드렸다고 메시지를 전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처녀로 살게 했다라는 방향으로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서원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자기 딸조차도 번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처녀로 늙어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잘못된 서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 아닌가? 나는 약속대로 내 딸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딸, 그것도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가정적 비극을 만든 입다는 오늘 본문에서 민족적인 비극을 초래하고야 맙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장자 지파로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힘이 세고 세력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어디서 나와 뒷북을 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뒷북을 치면서 따질 때가 있었죠. 사사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때에도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크게 싸웠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그들을 달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더 잘났다. 우리의 최상급보다 너희의 최하급이 더 낫다면서 그냥 무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입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데 적당히 명분만 얻고 체면 치레만 하고 가면 될 것을 입다의 심기를 건드려 버립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너와 내 집을 불질러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입다의 심정이 어떨까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번제물, 불로 태우겠다는 말을 했다가 딸을 바쳐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는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태우는 것 때문에 가정적으로는 비극을 맞이한 것인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입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 8월에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어느 국회의원이 오늘 비가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 자체는 문제될 요소가 없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비 때문에 집이 잠기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은 사람들,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사진빨을 위해 비가 더 오면 좋겠다는 말이 얼마나 큰 언어 폭력입니까? 이제 입다가 반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히브리적 표현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은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와서 따질 때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달랬지만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말로 그 감정을 건드리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미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나를 돕지도 않고서 이제 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야곱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그러니까 길르앗도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길르앗이 도망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망자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향한 길르앗의 좋지 않은 감정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가는 길목을 막아서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에브라임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 나루턱을 지나야 했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검문을 하는 겁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므낫세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만 보면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을 하면 억양이나 사투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데 6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쉿볼렛과 쉿볼렛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이중 모음 발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치 경상도 분들이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나루턱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쉿볼렛을 발음하라고 해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무려 42,000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과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서 죽은 숫자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명분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로 같은 민족 42,000명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던 겁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드온의 상황과 너무나도 다른데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결국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릴 적부터 가슴에 응어리가 있던 사람입니다. 출신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했고 출신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세력을 만들었고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에브라임이 잘못 건드렸던 겁니다. 동족이지만 내 앞길을 막으면 그냥 다 쳐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여기서 32,500명은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로 계수된 숫자였습니다. 물론 이 수가 사사시대에는 좀 더 많이 늘었겠지만 그래도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 찍소리도 못하게 씨를 말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암몬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나라가 망해도 벌써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은혜를 줘도 누리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통해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영적인 암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입다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은 막장 드라마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앞서 나왔던 사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평온했다라는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사사
세 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별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사들이 살아간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며느리는 밖에서 데려왔다라는 말인데, 쉽게 말해 이방 민족과의 정략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사사가 이랬다는 겁니다. 사사가 그렇게 7년을 사사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엘론이 나오죠.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의 10년 기간도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사 압돈이 등장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도 아들이 40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숫자면 부인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에게 나귀를 다 타게 해줬다고 하는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차를 한 대씩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입다의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리고 이후에 소사사라고 해서 작은 사사, 별것 없는 사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록이 적으면 소사사고 기록이 많으면 대사사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이고 적으면 소선지자입니다.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굳이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12명의 사사의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들은 먹고 살기가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같은 민족 안에서 42,000명이 불필요하게 죽어나가도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지만, 사사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그냥 이방의 며느리들을 몇십 명씩 데려와도, 자기 딸들을 이방으로 다 시집을 보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먹는 것만 해결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잘 누리고 살면 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없어서, 부족해서, 결핍해서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남아 돌아서,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으로 바꾸는 시대, 그냥 물질만 풍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더 깊은 영적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삶에 별 문제가 없이 필요를 공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요 속에서도 내 뜻과 생각대로 살다가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